미주 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제371화 미주 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홍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 DC 들꽃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활동, 특히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인권 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돌연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금 적응하며 살아가고 계신데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며 또 어떤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는지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겨울인가요? 우리 DC에서 모였을 때 그때 홍 목사님 제가 뵀어요. 저희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리 몇 명 같이 올라갔잖아요. DC에. 예, 맞습니다. 한 5분에서 6분 예. 정도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뵀어요. 홍 목사님은. 예. 네, 굉장히 반가우시겠어요. 예. 네, 우리 홍덕진 목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때 우리 언제였죠? 김 사장님, 우리 워싱턴 DC 한번 갔었잖아요.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 네, 방미 당시에 그때도 동포들과의 대담. 네, 그때도 뵀구나. 맞아요. 예. 인연이 있어요. 우리 홍덕진 예. 목사님하고. 네, 예, 인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저래. 맞습니다. 아니, 홍 목사님 주로 워싱턴 DC, 버지니아 등지에서 활동하시는 그 소식을 늘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한국에 정착하고 계신데, 먼저 한국에서의 생활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어떻게 그 당시에 오셨었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었나요? 제가 2001년에 1월 1일 날 미국으로 이제 어학연수 겸 유학을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네브라스카 컨이라고 하는 그 대학 도시에 와서 인텐시브 코스로 영어 그 연수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여름에 캔자스시티에 있는 샘플 스쿨 오브 디알라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학교를 지원을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와서 2006년까지 공부를 하고요. 2007년에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곳이 있다 해서 일할 곳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버지니아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경부터 2022년 10월까지 꼬박 한 16년 정도를 거기서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교회를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우연찮게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사회활동가랑 통일운동가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이분들과 함께 계속 사회활동이라든가 그 동포운동 같은 거를 같이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함께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2014년경에 자월이죠. 그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세월호 참사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오래 갈 것 같으니 우리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 하는 뜻이 모여서 그때 2개월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11월 달에 들꽃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면서 열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 알고 있는 그 들꽃교회가 그렇게 탄생을 했군요. 예,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진상 규명하는데 워싱턴 DC 지역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지켜보며 미주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거기 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뜻을 함께하여서 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더욱더 집중하자 하면서 교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유, 그동안에는 동포운동을 많이 했어요. 통일운동이라든가 인권운동이라든가 그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오셨던 윌리엄조 평화센터가 모이는 장소에 토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활동하고 저희 교회도 거기서 이제 교회를 새로 열게 됐습니다.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워싱턴 그러다 DC가 어차피 미국의 수도로서
정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랑 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또 많으셨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도 하고 신앙 공동체 활동도 하면서 워싱턴 DC에는 여러 사안이나 이슈에 따라서 때때로 주미 한국 대사관이나 일본국 대사관이나 백악관 앞에서 여러 사회적 현장 앞에서 이제 시위나 집회로 그리고 예배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오셨다가 지금 목회 활동하시고 또 사회적인 활동들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한국에 지금 가셨는데요. 아니, 또 어떻게 돌연 이렇게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하시다가 한국에 가시게 된 거예요? 2004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4년이, 네. 예, 그리고 한 번도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활동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러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간 줄 몰랐는데 문득 보니까 15년 넘게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할 즈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 보니까 또 3년인가 2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8년 가까이 한국에 안 들어간 채 있다가 우연찮게 와, 아니, 어머니께 한번 굉장히 예, 오랫동안 안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 가셨냐가 아니라 왜 그동안 한국에 못 가셨냐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네. 그게 궁금하네요. 맞죠? 예.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네. 연로하시니까 어머니를 그동안 못 뵈가지고 그때 음, 이제 어머니 뵙고 가까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2022년 8월쯤에 이제 모든 분들한테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다 하고 한국에 연락드리고 2022년 10월 달에 이제 비행기를 티켓을 끊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올 때 모습으로 그 어, 가방 3개 갖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도 여행자 가방 3개만 딱 들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럼 아, 그때 그 티켓은 원웨이 티켓입니까? 라운드 트립 티켓입니까? 그냥 원웨이 티켓이었습니다. 나올 아, 때도 저런, 이런, 미국으로 나올 때도 원웨이였고 한국으로 들어갈 때도 들어올 때도 원웨이였어요. 그럼 이 DC 그러셨군요. 지역에 목자를 잃은 이 양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들은 우리가 알아서 음, 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럴 테니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유와 생활을 찾아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떠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DC에 남아 계신 분들이 그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워싱턴 한인 성공회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음, 그 성공회 한인 교회 사역자 신부님이랑 같이 또 뜻을 모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하던 일들을 그 신부님이 같이 또 하시게 돼서 좀 저 한편으로 제 마음이 편하고 음. 그 부담감을 좀 덜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결국에 가시게 된 그런 이유네요. 그쵸? 예, 결국 그 인연 때문에, 어머니와의 인연 때문에, 네. 제가 그 한국에서 어머니 좀 가까이 있어 보고, 18년 음, 동안 모시지 못했고, 함께 하지 못한 그 어머니 때문이라고는 제 마음의 부담감이랑 제가 제 욕심을 이제 다시 한번 어머니를 통해서 해소하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좀 제가 덜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간 거지, 뭐,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다기보다는 제 마음 편하자고 음, 간 거나 마찬가지여서 지금 말씀드리면 네. 그러셨군요. 아니, 최근에 그 SNS 우리 홍덕준 목사님 보면은 어머니하고 함께하는 시간들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많이 바쁘셔가지고 어머니랑 이제 전또 학교 다니고 잘하는 동안에 같이 한 시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음, 이제 한국 와서 어머니 같이 지내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외출해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함께 걷기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하니까 제가 꼭 아이가 된 것 같이 된 음,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먹자 그러면 그거 먹고 또 제가 뭐 어머니께 뭐 대접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나가서
뭐 음, 비싼 건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생활을 같이 하니까 감사함이 있고 또 그런 생활을 잘 못하신 분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자, 홍 목사님, 그 세월호 안전공원 예배, 그리고 노동 현장 예배, 그리고 국회 앞에서 시위 현장에서 주로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또 이 네,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렇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예배를 현장 예배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네네.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그 미주 지역에 있는 동안에 그 한국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변화를 겪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막상 들어와 보니 거리를 걷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많은 집회들과 그 시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푯말이나 깃발을 들고 어느 관공서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이슈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곳곳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거기 가면서 이제 보니 월 한 차례씩 또 어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기억관에서 예배가 있고 그 월 한 번, 그리고 네. 4.16 생명안전공원에서는 월 초에 한 번, 그렇게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주로 기독교인이 하는 곳에 중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회적 이슈 현장 앞에서 사회적 차별이나 혐오나 불이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짓는 분들과 함께 연대하는 예배들을 현장 예배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저도 워싱턴 DC에 있는 동안에 월 한 번, 아니면 분기별 한 번씩은 꼭 워싱턴 DC 안에 있는 그 백악관 앞이나 주미 한국대사관 앞이나 주미 그 일본국 대사관 앞이나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나 이렇게 예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시국 예배나 뭐 현장 예배나 그런 명칭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동참하고 있었구나 이거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한국 상황과 한국 신앙인들과 종교인들과의 그 연대적인 활동과 멀어져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요. 제가 지금 다녀본 곳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네. 인권, 평화, 통일, 노동, 환경, 여성 그리고 사회적 그 혐오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성소수자, 통일 여러 가지 모든 이슈들을 다 둘러보면서 한국 사회가 큰 위기에 있고 변화를 겪고 있고 어떤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나가는 큰 진통을 여전히 겪고 있고 이것을 이겨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진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수첩을 한번 쫙 펴보니까 금요일인가 하루만 빼놓고 모든 현장을 한번 서울에서 있는 현장들은 대부분 가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다 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어, 그래서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있고 또 여기서도 보내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선생님도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런 입장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했더니 어, 그래서 좀 갑자기 이 동네에서는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덕분에 또 저를 좀 잘 아시거나 서로 연락하고 지냈더니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러저러 활동하다 온 사람이야. 그러면 또 아름아름으로 어디도 한번 오시죠 하면 또 가게 되고 그래서 같이 아, 가서 저는 중요한 역할 같은 건 안 하지만 가면은 이제 현장의 증언자로 참석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증언을 듣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일이 있으면 흘리고 구호를 외칠 일이 있으면 같이 구호를 외치고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고 같이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다지는 시간을 지난 1년 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좀 이해도 되는 것이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추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못 가는 마음 이런 게 있잖아요. 아유, 거기를 가질 못한다. 뭐 이런, 음. 그래서 막상 한국에 가면은 정말 그렇게 좀 찾아다니시는 것도 이해가 많이 가네요. 예, 처음에는 그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좀 음, 말씀하신 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해외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소식만 듣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겠고, 머리로는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도 마음으로 공감이 안 되거나 이렇게 뭉클한 마음 같은 게 안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던 그 사회적 참사 현장이라든가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대하고 현장에서 그 사람들 만나다 보니 공감도가 더 높아지고 마음도 더 아프고 또 화도 같이 나고 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그들의 마음에 그 동감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고 현장에 의무적으로라도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 음,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어떤 게 뭐 큰 변화나 어떤 당장 해결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음.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 곁에 그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화를 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 특별히 종교인들이 좀 그런 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거기 현장에 계신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아니 원불교의 교무님들이나 또 다른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신청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이 이렇게 마음은 좀 과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고백하건데 저분들이 예수님 같고 부처님 음. 같고 정말 참 성자 같은 분들이 좀 있어요. 거리의 아, 성자들 네. 뭐 그런 음, 느낌이 들 정도로 저분들이 진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특별히 교회나 뭐 사찰이나 어디 종교적 시설에 가서 기도하고 그 제의에 참석하는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자체들이 모두가 종교인 같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같고 법당에 가셔서 절하고 계신 분들, 법회에 계신 분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어도 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이게 종교라는 게 네 종교, 내 종교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는 이게 종교를 초월해서 이제 하나라는 거,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점들, 그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 이거 하나가 이렇게 다 초월을 하는 것 같아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라는 거, 그쵸? 네, 우리 홍덕진 목사님 벌써 한국에 가신 게 그러면 1년 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하고 그 미국의 분위기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조금 제 느낌상으로는 우울 지수가 좀 높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 분노 지수도 있어요. 어, 그게 이제 세대별로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른데 그것이 잘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음, 70대, 80대 노인이 되신 분들은 노인이 되신 분들대로 50대, 60대들은 또 자신의 그 남은 여생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있는 그 불안감과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 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20대, 30대들은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 보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꿈을 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일들도 있고 해서 그 세대별로 겪고 있는 이 변화와 그 고민들이 서로가 잘 이야기가 안 되고 공동의 담론이나 어디서 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해법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느껴요. 한국의 그 2030 세대들은 그 뭐 40대들은 뭐 5포 세대 뭐 그렇게 불리다가
요즘 뭐 7% 세대래요. 이거 그게 일곱 뭐예요? 가지를 포기했다. 일곱 가지를 포기했다. 뭐 다섯 아, 가지를 7%. 포기했다. 뭐, 뭐 예전에는 음. 출산, 뭐 교육, 주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5%였는데 뭐 7% 세대는 뭐 미래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 어. 그것까지 다 포기하니 오늘을 즐기자. 그러니까 오늘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더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원대하고 중요하고 긴 텀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짧고 당장의 계획, 그리고 오늘 뭐 단기간의 계획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획을 연장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세대가 좀 많이 변했고 요즘 기후 정의라고 부르는데 2030 세대를 또 40대 좀 초반에 있는 세대들은 우리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하니 그 미래 세대들이 그 이전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안고 살아가는 아. 현장이 불공평하다, 부정의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게 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관점. 뭐 그 내가 생태 문제가 노동 문제나 뭐 인권 문제나 뭐 이렇게 중요하다 할 때마다 과거 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나 그 제도나 분위기나 오늘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평등하지 못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분노 음.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는데 이 기성세대들 가운데서 그거를 또 너희들이 얼만큼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아? 뭐 이렇게 소위 아, 말하는 네네. 꼰대 정신으로 이제 음. 찍어 누르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조금만 이게 한 발자국 물러나서 상대를 좀 이해하고 상대도 힘들겠구나라는 마음 하나를 냈을 때 좀 소통의 그 마음이 열릴 텐데 그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초에 가젤 녹색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교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예배에. 근데 이 가젤 녹색교회는 환경 위기나 기후 위기 시대에 녹색 성장, 녹색 공동체 뭐 그런 이념에 따라서 세워진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어.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참석하면서 좀 많이 도전을 하던 게 이제는 과거에는 어떤 거대 담론처럼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나 교회나 뭐 일들이 많았음에 비하면 요즘은 작은 단위에서 가장 현장 속에서 필요한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교회 아니면 공동체, 마을 단위의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젤 녹색교회라고 하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녹색교회가 뭔지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서울 시내 안에서도 뭐 공정한 채소를 유기농으로 어떻게 그 지역사회에서 구입을 해다가 같이 나눠서 공동 구매해서 나눠 먹고 쌀도 같이 사고 뭐 그런 운동도 하고 또 에너지는 뭐 태양광 같은 걸 이용하거나 가급적이면은 재활용하려고 애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임 속에 교회도 동참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아. 뭐 절이나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활동 단체 단위들이 각자 현장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면서 좀 많이 감명받았고요. 우리가 이제 뭐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공동체와 그리고 주변의 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한번 관심 갖고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교회 이름이 가재울 녹색교회. 좀 새로운 형식, 또 현실에 맞고 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식의 선교 활동이라고 교회 이름도 느껴요. 굉장히 특이해요. 예. 예전에는 무슨 믿음인 교회 맞습니다. 뭐 보통 음, 이런 이름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가재물 녹색 교회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 순우리말이고 또. 예. 네, 맞습니다. 한자어로 바꾼 게 과자예요. 아, 물가가 모여서 돌아서 내려가는 배천 이름이 가재울이라서 그쪽인 가재울. 그 모래내가 이제 개여울 할 때 그 울 그런 예, 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예.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 그 그렇군요. 북한섬에서 내려온 물이
잠깐 모여서 흘러내려가는 곳이라 해서 가재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입장에서 그 동네 순수 우리말을 찾아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가재울 교회.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홍덕진 목사님 이제 미국에는 이제 오실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반도 평화 위기 상황이고 전쟁 위기 상황이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민족 간의 화해, 평화, 협력,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 모임 단체에서 협력하면서 이제 주로 일을 하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재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녹색 정의라든가 에너지 정의를 위해서 하는 그 태양광 사업, 그것을 교회나 여러 개인 단체나 집에 설치해주는 그런 공동체 사업에 좀 함께 하면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가능한 대로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 하는 활동이나 예배에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참여하면서 생계를 위해서도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유,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교회에 관련된 일들만 신도들을 뭐 이렇게 모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네, 좋습니다. 이게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예,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부흥하고 교세를 과시하고 막 그런 시대였다면은 이제는 진짜 공동체들과 함께하면서 필요한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연대하고 필요한 이들을 계획해 나가고 함께 그 네. 일을 통하여서 이제 대중과 민중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여러 종교적인 활동이 어디 모여서만 이렇게 예배나 뭐 법회나 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현장이라든가 뭐 사회적 참사 음, 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고통당하고 고난당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웃으로 돼서 그 곁을 지켜주면서 연대하는 활동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 또 홍 네, 목사님 그렇게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소소하게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산책하시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힐링이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편안하게 그리고 또 하시고 싶은 활동들 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